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평안 잘 쉬셨죠? 새날입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이 되시고 완성이 되신 예수님 우리 붙들어 주십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기대와 설레임, 함께 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시작해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좋은 선입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박해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믿음을 멸하고자 했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행한 사상의 토대는 유대주의의 전통과 율법에 근거해서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던 그때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성문화된 율법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는 그 과실 나무를 보거나 지나갈 때에도 전혀 매력 있어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이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이유는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속인 거죠. 그 말을 듣고 아담의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그리고 먹었죠. 먹음으로 결국 그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언약의 그 조건이 순종이었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순종이 가능했고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마음에 차고 채워짐으로 넘쳐 흐름으로 이제는 순종할 수 없죠. 자신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중의 여김을 받는 대상이 되고자 했던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거죠. 그래서 먹었더니 하나님처럼 되기보다는 옷 만들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는 그 일에 급급했지요. 당시에 옷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사물 중에 한 나무의 이파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거나 영광스럽게 하기보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겨줘요. 죄를 짓고 나면 참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시죠.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짓고 부끄러움과 수치에 빠져있는 그 아담에게 오신 거죠. 부끄러움과 수치를 몰라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제거하고자, 다시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 자유와 평안, 부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사랑의 주님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나 숨었습니다. 그리고 변명에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당신이 준 아내 하와 때문에 하와 역시 다 변명했습니다. 죄는 늘 우리를 변명하게 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된 인간은 하나님을 대체해야 하는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했고 그 무엇인가를 붙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유다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 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런데 저 유대주의자들은,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계획보다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율법을 해석하는 전통과 율법을 해석하는 그 중심을, 사상을 더 크게 붙잡았어요. 하나님보다 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고 전통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저들에게는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치워야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멸하고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잔혹한 박해를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였죠. 그러나 그러한 그에게 오신 그분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사실 직접적으로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죠. 그러나 율법을 예수님 중심으로 풀지 못한 그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증거요. 그 결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멸하려고 했던 행위,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박해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잘 알았죠.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 위해서 거듭나죠. 바꿔지는 겁니다. 율법을, 계명을 전통과 교리에 근거해서 해석했던 그가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할 뿐더러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된 그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자신의 삶 속에, 사역 속에 적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을 정말 외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놀라운 예수님, 증가하는 삶의 그 변화의 열매는 예수님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자 했지만 정말 그곳에 가서 베드로, 야고보 만나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주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아무튼 시도는 멋졌습니다. 그러한 사울에 대한 소식,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들은 저들이 엄청 놀랬지요. 아니 사울이 예수님을. 사랑 성도님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바울을 바꿔주신 그분이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바울을 살려주신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삶의 중심, 사역의 중심, 삶의 방향, 사역의 방향은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저렇게 예수를 모름으로 예수를 받게 했던 사울이 예수를 전한다함을 듣고 사울을 바꾸어서 바울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경외했습니다. 높였습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왜 성경이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자 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암송하고 공부하고 해서 우리 지식이 는다 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해서 우리의 성품이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그분은 사울을 바꿔주신 예수님이듯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 잊어버렸던 것, 기억하지 못했던 것 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피를 채워주시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평안을 누리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분으로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주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입술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불안, 두려운, 염려, 무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평안하고 자유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대낮 같은 그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